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증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나와 여러분 모두 반드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냐 할 때 마귀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마귀에 의해서 안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액에서 보호받으려면 마귀의 잔인한 공격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보호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를 보호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 밖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보호받고 성령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보호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야 제자들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압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이 땅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세상 그냥 떠나서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마귀에게 잔인하게 당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희에게 경험을 주실 터인데 그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서 누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증거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자기 삶을 정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목적을 아는 사람은 너희들의 존재가 이유가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구원받고, 두 번째 예수 증인이 되고, 세 번째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일에 성령이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하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할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게 될 때 제자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오해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거든. 오해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정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러 오셨어. 왜 죽으시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러 오셨다 이 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받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향한 오해 속에서 자기 삶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이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게 뭡니까? 첫째, 죄 사함을 누려야 돼. 영적인 권세를 누려야 돼.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유를 주고 육신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의 육신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막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듯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도록 착각하게 된다 이 말.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왕이 되실 때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 이스라엘의 종살이 식민지 생활을 싹 다 청산시키시고 예루살렘의 국권을 회복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신천 신지를 이루는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출세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려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육체가 고통당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첫째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혹시라도 실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삶을 살지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내가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로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로 죄를 청산하고 예수로 죄를 저지하고 예수로 죄를 진압해서 죄에서 나와서 예수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첫째 예수를 오해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오해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오해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그래서 왕이 되거든,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시거든, 내 형과 내 동생, 자기 말하면 자기 자신이 형과 동생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야, 이대로 안 되겠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나는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아니 저들만 그 자리에 앉아 하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A 플러스 B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도 이것은 절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뭐냐 할 때 나는 모르겠는데요 해도 이건 절대 무식한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아무리 무식해도 무식함에 의하여 창피한 것은 7, 80년밖에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죠. 배움의 이 학식 속에서. 그런데 이걸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1 더하기 1이 2인 걸 몰라 하고 무시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지라도 이건 70년 80년밖에 안 돼.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식한 것이라 이 말. 왜?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무식한 것이 뭐냐 할 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모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건만은 확실히 알아야
영원한 영생임을 알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다 이걸 모른다고 망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모른다고 망하겠어? 여러분 100 곱하기 100이 뭐냐? 100 곱하기 100이 뭐냐? 일시 백 천만이다 이걸 모른다고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해봤자 70년 80년이야. 그런데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건 영원히 망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죄가 가득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임금이 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다.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런 지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등 동물로 하등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징그러운 송충이로 만들어줘서 여기 칠판을 지우고 있는 여기 강승절 집사님의 목덜미에 송충이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손바닥으로 진이가 창자가 터져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가 최고의 피조물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요. 만약에 저 질퍽질퍽한 땅 속에 지렁이로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로 만들어졌다면 어이구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마 만약에 우리가 지렁이로 지어졌다면 낚시꾼의 낚싯밥으로 아마 지금 붙잡혀서 코가 껴가지고 진짜 뭡니까 저 물고기의 먹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지렁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겠어? 송충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겠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 이 말. 여러분 지렁이도 필요한 거야. 왜? 땅 속에서 참 땅을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참 옛날에 이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서 막 들에서 풀을 베어다가 쌓아놔요. 그럼 쌓아놓으면 이게 썩죠. 여기 안에 있는 그리고 비닐로 덮어놓으면 그 이 열기에 의해서 막 이것이 썩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퇴비도 막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지렁이들이 꿈틀꿈틀거려. 수많은 지렁이들이 그걸 다 먹어가면서 배설물로 내보낼 때 그것이 아주 좋은 거름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그 지렁이를 사랑합니까? 그 지렁이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감사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내 삶의 목적을 오해해서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면, 송충이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면, 저 토마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잔인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자, 우리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단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회적인 존재, 일시적인 존재야. 한 번 왔다가 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중단이 되고 육신의 목숨은 끝나도 영원히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조금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1년 더 살 수 있으면 1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5년 더 살 수 있으면 5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안 죽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보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찾아가서 진찰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래 산다면 그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육신이 먹고 배부르고 육신이 누리기 위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삶 자체가 허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3디 사방으로 공격해대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끝없이 공격해댑니까? 이 얼마나 공격해대는지,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지긋지긋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긋지긋한 놈인지 어떤 놈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배부르면 좋고 좋은 옷 입으면 좋고 좋은 차 타면 좋고 그저 그것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이 삶의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마귀가 지긋지긋해. 그럼 이 지긋지긋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겠어? 오래 살고 싶겠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내 목숨 걷어가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전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소망이 없다 이 말. 그렇다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목숨은 전부 생사화복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삶의 연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70년 살게 하시면 70년 살면서 내가 영원히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알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80년 살면 80년 동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면서 내 육체에게 탐심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일에 이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지만 악한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망하느냐? 마귀 말을 들으면 망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망하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망해. 누구와 함께하면 망하느냐? 마귀와 함께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이냐?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후에 누구로 살리셨어요? 예수로 살리신 후에.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살리신 후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에 최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사는 능력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냐라고 할 때 치료의 광선이래. 말씀이 뭐래요? 치료의 광선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는 순간 아멘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아멘 앞에, 말씀을 인정하는 아멘 앞에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가 된다는 것,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몰라도 창피한 것이 아니야. 창피해도 70년 80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지금 세금 내죠. 과자를 사 먹어도 세금, 그 속에 세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밥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로 거기에 10%의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사도 거기에 다 세금이 들어있어요. 자 보셔요. 우리나라가 자 세금을 5%, 부가가치세를 5%로 이렇게 적용되려고 했었던 거 알죠? 맞죠 장로님? 5% 세금이 적용되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경제 기반이 되었는데 지난 정권이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어서 그냥 10%, 지금 이 10%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 보셔요. 지금 이렇게 무엇만 사도 다 세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세금이야. 과거에 지난 정권이 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먹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전세 사는 사람이야 뭘 힘들겠어. 돈 없어서 힘들지. 있는 사람은 세금 내느라고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참,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세금이 있어? 에덴 동산에 세금이 있었더냐 이 말에,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다 해도 세금을 안 내고 살았어.
무슨 부가가치세를 냈습니까? 무슨 뭘 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셨다 이 말. 인간에게 거저 주셨다니까.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생활 속에 배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닌 줄 알지만, 만약 공기가 3분만 나의 콧구멍에서 정지가 되어 보십시오. 누가 살겠는가? 이 세상에서 다 떠나야지. 그러면 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산소를 배출시키게 만들어서 우리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대원이라는 사람을 딱 세금업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전부 다 콧구멍 속에 들어가는 산소값을, 세금을 하루에 많이 안 받고 10,000원만 받을게 하고 다 장부책을 들고 너 세금 내, 하루에 10,000원 콧구멍으로 들어간. 만약에 세금을 10,000원 안 낸다 그러면 콧구멍을 딱 3분만 정지시키면 10,000원 내려고 얼마나 다 몸부림을 치겠어요. 나 부자 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거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거저 주신 이 공기, 거저 주신 물, 마실 수 있는 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니까? 그냥 자연 천지 만물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니까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사는 줄 알지. 저 태양이 만약에 3분만 없다면, 3분만 딱 저 태양이 열을 멈추면, 에너지를 멈추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냉동고가 되어버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딱 아주 급속 냉동이 되어서 순식간에 얼어붙지 않겠어. 이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숨을 들여 마시면서도 감사, 물을 벌떡벌떡 들여 마시면서도 감사, 양식을 씹어 삼키면서도 감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감사. 혹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 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 때문에 천국이다, 천국 때문에 감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인데 어찌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할 때 이놈의 지긋지긋한 마귀라는 놈이, 이 지긋지긋한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모든 삶의 초점을 영혼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라는 모든 삶의 초점을 육체에게 맞추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잖아. 육체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9,999만 원, 9,999만 원이 1억, 다음 1억, 그 다음 1억이죠, 맞죠? 예, 9,999만 원 있다고 해보셔요. 10,000원만 있으면 1억인가? 참, 이 사람은 만족하겠어, 부족하겠어? 얼마가 부족해? 뭘 10,000원이 부족해? 더 부족하지. 10,000원을 채우면 야, 2억에 도전해볼까? 항상 육체는 항상 부족하다 이 말. 육체는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하니까 불만밖에 없겠지, 불평밖에 없겠지.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삶을 육체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내 영혼에게 맞추게 하신다 이 말. 영혼에게 맞출 때 이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감사.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뿐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져라, 다스려라 하시더니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고 맡기신 거야.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망성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가망성이 없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가망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신 것은 정령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랑으로 일러주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야. 망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되죠. 왜 이 사랑이 부담이 될까? 나를 영원히 살리신 이 말씀이 왜 부담이 될까?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고, 내가 고통 없는, 정말로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살자고 말씀을 통해서 망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부담이 될까? 마귀에 의해서 내 삶의 초점이 육체가 되니까 육체는 채워도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니까 만족함을 누리지, 예수로 만족함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일러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는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는 고통스러워도 육체의 고통스러운 이 힘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 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된다고 일러주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야. 그래서 최고의 목소리가 뭐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회개해, 성령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너 천국 가지 마. 참 지옥 가지 마. 너 천국 가야 돼.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소리를 행복으로 여기느냐, 귀찮게 여기느냐 할 때 오늘날 이 소리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호소하는 이 호소의 소리를 마치 듣기 싫은 소리로, 부담되는 소리로 느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선악과를 왜 무드로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니?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신세를 달달달 볶는지 모르겠네 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도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질 근성이 내 속에서 조금도 없어야 돼. 내 신세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무식하냐? 네가 하나님의 크신 지식을 네 작은 머리로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단회적인 일시적인 존재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니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와 분리되어야 되고,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거짓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여버렸으니 여러분,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거짓말로 속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참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 이 거짓말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짓말, 우리 인간을 망치는 거짓말,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게 하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마귀의 말을 듣기만 해도 이 고얀 놈이지, 마귀가 이 고얀 이 놈이 얼마나 고약한 놈입니까? 얼마나 고약한 놈, 이 고얀 놈, 이 고얀 놈, 이 고얀 놈, 이 참 지긋지긋한 놈, 이 지긋지긋한. 다 같이 마귀. 여러분, 고얀 놈, 마귀 그러면 지긋지긋한 놈. 이 마귀 그럼 여러분 첫째 고얀 놈. 제가 또 마귀 그럼 여러분 지긋지긋한 놈. 자, 마귀 고얀 놈, 이게 아니라 고얀 놈. 마귀 위에 이빨을 후여 고얀 놈. 자, 마귀. 마스크를 썼으니 이빨을 내놨는지 알아야지. 마귀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놈. 세 번째 마귀. 몸서리를 쳐야 돼. 마귀 진절머리가 나는 놈. 자, 다 같이 마귀 첫째 시작. 마귀 고얀 놈. 다 같이 두 번째 마귀 지긋지긋한 놈. 세 번째 마귀 진절머리가 나는 놈. 이놈이 마귀인데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말은 잘 믿어지고 마귀의 말은 잘 듣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체 때문이야.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체 때문에 고약한 놈, 지긋지긋한 놈, 진절머리가 나는 이 놈의 말이 믿어지고 안 믿어져도 어느 순간에 이 놈의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나를 팍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려고 또 얼마나 또 몸부림을 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학교를 초등학교 별로 잘 못 갔어요. 너무 약하니까 막 병원 가느라고 빠지고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느라고 빠지고, 막 몸이 어렸을 때 허약하니까 그냥 초등학교를 잘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전부 다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야 어여 우유 우유를 배우지만 지금은 유치원 때 전부 영어를 ABCD 다 마스터하잖아요. 그죠? 다 떼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무슨 유치원이 옛날에 있었지만 저는 유치원 갈 만큼 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한글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벌써 너무 허약하니까 학교를 잘 못 가 빠지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벌써 한글을 떼야 되는데 한글을 못 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집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다고 집에 무슨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한글을 가르쳐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음. 여러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쓰는 편이죠. 집사님 제가 봐세요, 글씨 쓰는 거. 제가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써요. 왜 잘 쓰냐?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글씨를 배웠으면 습관이 돼서 못 썼을 텐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봤자 초등학생이야. 그래서 잘 쓰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여담이에요. 자, 보셔요. 그런데 제가 잘 못 쓰니까, 글씨를 못 쓰니까, 기억 뭐 어떻게 썼는지 기억 안 나지만 기억 잘 못 쓰니까 어머니가 내가 딱 연필을 쥔 상태에서 어머니가 내 손을 싹 감싸. 그러더니 기억 써. 누가 쓰는 거야? 내가 쓰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쓰는 거야. 어머니가 쓰는 거지만 내가 쓰는 거야. 내 몸에 익혀버린다 이 말이야. 기억, 어머니 글씨체로 써지는 거야. 니은, 어머니 글씨체로 써지는 거야. 디귿, 어머니 글씨체로 써지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정말로 소욕과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감싸주셔서, 성령이 나를 싹 포근하게 감싸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았어도 육신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정체, 말씀을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팍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능력은 신앙생활하는 일에 절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데 거짓말이지.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이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얀 놈이야. 나쁜 놈이지. 지긋지긋한 놈이지. 진절머리가 나는 놈이지. 죄를 짓게 하는 놈. 이놈의 거짓말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진짜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서의 충동이 일어났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이 돼? 선악과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돼?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인간의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놈의 작자가 어떤 놈입니까? 마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까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구나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굴절시켜서 마귀적인 생각을 줘서 망하게 하는 이 고얀 놈, 죄에 대하여 충동을 일으키는 이 고얀 놈에게 절대 당하지 않도록 성령 감림절을 통하여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지금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짓밟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진단해서 혹시라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짓밟은 것이 있으면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평생 동안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믿음의 대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 미혹으로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신령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들으시고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지긋지긋한 저 마귀 역사 속에 내 인격을 빼앗긴 것 뜨겁게 회개합시다. 우리 주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살리시는 사랑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못 들으면서 나를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목소리가 잘 들려지는가?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육신을 위해 살게 되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마귀 역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고얀 놈, 지긋지긋한 놈, 진절머리가 나는 이 저주받은 마귀야, 너를 멸하시고 너를 파괴하시고 너를 정죄하시고 너를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고통스러운 여왕 불붙는 못에 집어던져버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의 못된 근성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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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마귀는 이긴 것 같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이긴 것 같았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회개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잔인하게 패배했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